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복,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개인의 축복이고 3, 4절은 가정의 축복이고 5, 6절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온의 축복이 강조된 것을 볼 때에 이 시는 예루살렘 어떤 절기를 참여하러 온 많은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제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귀신 보듯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결코 무서움에 떨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행함까지 연결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릴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첫째로는 개인의 축복입니다. 개인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1,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개인이에요. 네가 개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좀 노력 덜하고 땀 흘리지 않고 다 남이 수고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불로소득이나 요행적인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누리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따지고 보면은 내가 수고한 만큼 복 누린 건 아니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략한다고 다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그런 평안을 누려야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평안,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수입을 하지만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에게 각종 질병이 임하며 파종이 헛되고 또 싸움에서 패배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복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저렇게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열매가 맺지 않고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앞서서 보내고 길에서 보호하고 예비한 모든 것들, 주시고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릴 두 번째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이 행복하면은 광야길과 같은 세상도 천국길로 바뀌어져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정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살이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정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은 집, 가, 뜰, 정이에요. 집, 그리고 정원이에요. 진정한 가정은 그냥 건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안락하게 이 정원과 집이 있고 어떤 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가정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인생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 부유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가장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거예요. 하늘이 잘 돼서 좀 여유가 있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가정은 분명히 복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건강 회복하려고 애쓰고 좋은 직장 승진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사람 보기에 불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다루면서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러봤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것을 보면은 죽도록 수고하여서 이뤘던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 많아요. 평생 돈 번이라고 수고했지만은 돈 번이라고 아끼고 아껴서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쓰고 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자기 것이 되도록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풍성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에요. 우리 3절 말씀 3절 같이 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가정, 참 복된 가정이죠. 육의 양식도 함께 먹고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또 대화가 서로 통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온 상에서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그 가정의 온영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자식의 사랑방이 돼야 돼요.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보고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살기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해주고 신앙 안에 하나가 되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 냉장고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서로 찌그락짜그락 다투고 그건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없으면 안 다투고 행복할 것인데 있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속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죠. 정말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과 이방신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고백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복을 받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오늘 약속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누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가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셋째로 주야에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야에 기도하는 가정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이 뭐냐? 기도죠.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불행한 일이 끝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풍랑만의 세상 헤쳐나가 너무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 수가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맡은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셔. 사람은 무거운 일 어떤 수고를 맡을 때 힘들어하죠. 나 귀찮아, 힘들어, 내 능력을 못해. 그래 하나님은 그렇죠. 너무너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짐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기면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아,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내 능력을 인정해 줬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항상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온 가족이 교회를 받들어 봉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너무 잘 알아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주산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비유예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 아내의 출산 능력을 말해주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자식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은 활기찬 가지처럼 부모가 죽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형통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감람 동산에 가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2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한 그 모습을 봤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형의 원줄기에 있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생명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이렇게 번성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기름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받을 미래의 축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바로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중시하죠. 뭐 외형적인 학벌이 뭔가, 직업이 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화목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인가,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 화목 가정이라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단란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가정이 화목할 때 그 누리는 행복, 또 자녀가 출산되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런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주가 생기고 이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은 것보다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의를 잇고 또 자녀 낳을 때는 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 손주를 낳게 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런 그 기쁨,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때 격려해주고 기뻐해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역시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대를 이은 신앙으로 잘한다. 격려해줘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시간 보낸다고, 이제 수능이 뭐 60 며칠 남았는데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봉사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그런다고 잔소리하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겠어요? 순간 공부하기 위해서 신앙 그만둬라, 좀 해라, 그러다가 온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낸 여자가, 아내가 교회 안 나온다면은 세상과 짜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만 갇혀서 그렇게 살고 살림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한 교회에서 시장을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개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국적인 국가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기반은 개인에게 있지만은 그 축복의 범위는 개인을 넘어서서 내가 처한 공동체, 교회, 이 나라, 민족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결국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약속하셨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는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동네가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지 못하는 한 그 행복이 불완전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족이 창대하게 되고 장수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장수만이 축복은 아니죠. 뭐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장수와 함께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 가운데 장수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몰라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냥 뭐 내 노력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다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사가 우리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안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만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음으로 복 있는 개인이 되시고 복 있는 가정이 되시고 복 있는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복을 누리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